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엔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또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또 권력과 지식과 세상에 자라갈 부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순간은 잠시는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까지도 배운 바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물어볼 때 의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 저는 믿음의 로드맵을 제시해 준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이 여호수아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굳이 손에 꼽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하자면 라합, 3명밖에 없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또 여인인데 그 3가지를 가지고 특징을 지우겠습니다. 먼저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여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태인인데 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합의 두 번째 특징은 기생, 창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라고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라합을 언급하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다시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두 정탐꾼이 도착하기 전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한 수가성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오늘 이 라합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창녀가 구원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구원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라합과 비교를 하기 원하신다면 도끼인 객끼니니 너무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라합은 여리고 주민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라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6장에서 다시 등장함으로써 여리고의 이 점령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라합을 위한 준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합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오늘 2장에 등장하게 된 경위는 무엇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트랜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함락하게 될 텐데 이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에서는 스파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007 시리즈처럼 스파이인 것이죠. 그러나 좋은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스파이는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한 사람이죠.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모세가 각 지파의 젊은 리더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 40일을 정탐합니다. 하지만 이 정탐의 사건은 바파와 메뚜기판으로 불신앙파와 신앙파로 나눠져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4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참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과거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쉽사리 정탐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안 해도 그만, 그래도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안 하면 제로나 플러스가 될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는 걸 선택한 게 안전빵이죠. 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 본문의 정황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아마 이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앙적 보고보다는 신앙적 보고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처럼 오늘 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탐을 하게 된 이유는 생각해 보면 굳이 이 시딤에서부터 아직 여리고가 먼데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정탐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보내셨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들린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길 수 없다 하시며 이 두 천사를 조카가 있는 소돔성에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멸망할 것을 안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성에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거죠.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그리고 곧 점령하게 될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똑똑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잠잠히 살아가는 그 한 성도를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언제나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라합의 믿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2장을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게 느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읽고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시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의 로드맵을 보여준 라합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드맵이란 말 그대로 길과 지도의 합성어입니다. 길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있는 것처럼 도로 지도입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확장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모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말할 때 로드맵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호수아 2장 라합의 본문을 읽고 느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마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 믿음. 지금 선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죠.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경탄꾼들입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3대 안에 숨어 있는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건 결국 라합이 들은 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40년 동안 경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경험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나 적은 지식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갈라서 그들을 안전히 넘어오게 하시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서 그 땅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듣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듣고, 교회를 나와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라합의 믿음은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듣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선교사가 전해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않아도 그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팍팍 들어갔던 거예요. 깊이 깊이 새겨졌던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네. 쳐다보셨죠?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바라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믿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을 들을 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고, 그래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이 사람 진짜구나.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믿고 싶어 해요. 내 남편이 믿음이 있고 싶어 하고, 내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 자녀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라합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걸 들어야 내 남편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내 자녀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라합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은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확신하고도 남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듣기만 해도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옛날 부모님들이 하도 못 배우고 무식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체험적으로 아니까 자식들에게는 배워야 한다. 배워야 산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많은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적게 알아도 복음의 핵심과 본질만 알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오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믿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만 알면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라합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40년 전부터 들었다고 생각진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이 있을 때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단 하루만 해도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예로 꼭 들고 싶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지금의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을 지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도망을 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몇 달 시간이 지나서 아가야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멋진 믿음인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될 때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능력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엔 큰 확신이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가 주둔해 있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해안가인 가이사랴였습니다. 지중해 해안가. 이 가이사랴에 로마에서 온 백부장, 장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종 3명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 중에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집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리죠.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 통치하는 나라의 그 장교가 그 베드로에게 넙죽 절하고 인사를 합니다. 큰 절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손을 붙들며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부 출신인 이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사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하게 된 경위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렇게 청중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청중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천명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성장과 퇴보를 결정합니다. 우린 여기서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디서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길래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 그것은 지명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관문이었고 또 그곳은 많은 이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라합의 집은 여행객들이 유숙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유숙하는 주막과 같은 곳. 그러다 보니까 외해외를 드나드는, 그리고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진기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지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들려졌던 것이죠. 가까이 있는 부모와 친척과 친구와 아는 지인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된 것이죠.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은 선교사님들이 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는 여러분들이 선교사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하신 사람이 모르니까 예정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고 라합처럼 진지하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건 믿음이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건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신약성경에 라합이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다. 기생이라고 그래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이 전당에 올라간 챔피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프로 골프, 미국의 여자 프로 골프를 LPGA라고 하는데 각 스포츠마다 명예의 전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LPGA는 명예의 전당은 놀랍게도 우리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올라가 있죠. 박세리와 박인비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큰 영광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인데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기 또 기생이라고 해요.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 스파이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영접한 것과 그리고 안전하게 보낸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단 두 사람만 예로 듭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 생명을 전 존재를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전 존재를 바꿨기 때문에 그 행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정탐꾼들을 보낼 때 바로 보내지 않고 3일 동안 저 산속에, 깊은 산속에 아마 먹을 것도 싸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쉬지 않는 음식들 주면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너희를 찾는 자들이 돌아가면 안전하게 너희의 갈 길을 가라고 하는 신중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합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있는 이 주막인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알아봤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왔고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 이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미국이 간섭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바로 우리 일본이나 바로 옆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불안할 것입니다.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 바로 옆에 어떤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를 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라합이기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나 인지가 얼마나 예지력이 좋았는지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일 혹이라도 일어난 일을 대비해 지붕에 3대 속에 숨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러한 예지력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행여라도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스파이를 보았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하죠. 여리고 왕이 빨리 특수부대를 보내서 수색을 해서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이 달려갑니다. 라합의 집에 묻습니다. 그 사람들을 봤느냐? 봤다. 몰랐느냐? 나는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들이 해질녘에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정탐꾼들은 사실은 이 라합이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온당하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거짓말은 분명히 죄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까지도 묻어둬 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거짓말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한 라합의 행한 그 믿음의 가치와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합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그녀는 왕에게 끌려갈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그 사회에서는 반역자가 될 것이며 심하게는 자신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건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머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따발따발 입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사리고 손익을 계산하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이 믿고 고백한 대로 행하는 믿음이었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소유한 믿음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라합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과 희생 없는 믿음의 열매는 보일 듯 말 듯합니다.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있을 때 귀한 열매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없는 사람은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바울의 말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을 갖게 된 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고, 세상의 유익과 믿음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결혼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얻게 되는 축복을 보여주는 로드맵입니다. 라합은 룻과 많이 견주어집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룻도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베들레헴 사람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며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생의 그 좋은 날을, 청춘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사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셨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요, 로드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라합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합은 힘겨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때때로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죠. 믿음의 여정을 바르게 걷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편한 길을 걸어가리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들이 4년 동안 나는 편하게 4년 동안 준비하리라, 이런 사람은 메달을 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내가 올 1년은 3년은 고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적당히 마음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라합처럼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라합처럼 자신이 구원을 받고 가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광야를 지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지만 아직 싸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라합처럼 또 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라합처럼 여러분이 지금 갖게 된 그 소중한 믿음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셔요.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것과 그 믿음을 헐값으로, 값싼 값에 바꾸지 마세요. 코로나로 바꾸지 마세요. 물질로 바꾸지 마세요. 세상의 명예로 바꾸지 마시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라합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